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할 때에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기도의 손이 기도원마다 올라갔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기도의 주인공 가운데는 여종들이 있었습니다. 중부지방에 그 기도의 도화선이 됐던 도곡산 기도원을 설립하셨던 우리 양혜정 원장님을 오늘 특별히 만나 뵙고 그 엄청난 좋은 간증과 또 좋은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네. 사역을 기도 없이 하는 것과 또 교회 생활을 별 하나님의 기도 없이 하는 거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기도 없이 사역하는 거는 성도들이 변화가 안 되죠. 믿음을 설교를 해도 네. 믿어지질 않죠. 기도 없이 설교하면. 가슴에 머리에는 틀리지만 가슴에 변화가 안 생기니까. 느낌이 없으니까. 가슴에 변화가 감동이라 그러죠. 감동. 네네. 그래서 지금 뭐 외국 가서 박사를 몇 개를 따도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냐. 기도 없이 지식으로 하려니까 안 되죠. 신앙생활은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건데, 영권으로 하는 건데. 네. 능력, 영권은 기도 통해서 오는 거지. 지식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 네. 박사가 됐다고 해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나 그 지식을 인정받는 거지, 박사는. 그 박사에다가 이제 기도만 하면 금상첨화죠. 네. 그렇군요. 네, 좀 들려주세요. 많은 문제를 갖고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그 시대나 문제는 거의 비슷할 거 아니에요. 더 셀 거 아니에요. 네. 근데도 그들이 그래도 그때 한국교회는 더 지금보다 어려울 때, 한국 사회는 더 힘들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겼던 힘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뭐 여러 가지 형편 따라서 다 문제가 다르기도 하고 해결받는 과정도 다르고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가정 문제가 많아요. 이렇게 성격상 안 맞아서, 아니 남자 성격 다르고 여자 성격 다르고 자라는 과정이 다른데 같을 리가 없죠. 그러다 보면은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해도 너무 틀리면 감정이 부딪히고, 부딪히다 보면은 또 정도 멀어지고, 그래서 헤어지는 가정이 많이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느냐. 내 힘으로 살아보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힘으로 하면 이해도 되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 주님 십자가도 졌는데 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헌신 못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 생활도 해야 되는데, 사랑받으려고만 계획을 하고 그런 결혼을 하고 하니까 왜 사랑 안 해주느냐, 왜 내 마음에 안 들게 해느냐. 말도 그렇게 하고 행동도 정도 없이 하고, 그러면 그 꿈꾸었던 행동 다 깨지고 말죠. 허상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정 생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되고, 신앙 생활도, 신앙생활은 영적인 힘이 없이는 신앙생활 못해요. 돈 있으면 물론 살 수 있어요. 힘 있으면 땅 팔 수 있어요. 재주 있으면 기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영적인 신앙생활은 영적인 힘이 아니고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부분을 어떻게 육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본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거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신앙생활 할 때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사랑도 나오고 봉사도 할 수 있고 다 그러지. 왜? 마음이 기쁘고 힘이 있는데
도와주는 게 별게 아니잖아요. 힘 있으면. 그런데 힘이 없으면 뭐 하라면 신경부터 예민해지고 돈 없는데 돈 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역시 마음에 부담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돈 있는데 돈 달라고 하면 주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부담이 되겠어요. 그냥 신앙생활에 영적 힘이 있으면 사랑 달라고 그러면 그래 주님 주신 사랑 있어. 나 할 수 있어. 이러지만 사랑도 하나도 없는데 사랑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 사람은 받고자 원하는데 자꾸 달라고 그러면 부부싸움 왜 하는 거예요? 네. 왜 당신 나 사랑 안 해줘? 네. 너는 나 사랑해 줬어? 이러다가만 나 싸움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주님이 주는 그 힘으로 사랑도 하고 용서도 하고 감사도 하고 또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 거지. 우리 인간의 힘은 한계가 있고 바닥에 납니다. 하다 보면 바닥에 나 사랑도 바닥에 나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힘은 계속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이기 때문에 계속 우물에서 물이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나듯이 물을 기저도 또 물이 또 있잖아요. 그게 우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도마서 8장 26절에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되잖아요. 연약함을 도와 성령께서.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없어도 도와주는 성령의 힘으로 사랑하게 되는데 내가 성령님 보고 도와달라고 안 해서 성령이 도와주겠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도와주지. 하지만 내가 힘 있는 척하고 성령님 의지도 안 하고 성령이 기분 나빠도 도와주겠냐고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안 도와주면 설교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렵고 감사도 안 나오고 짜증부터 나고 충성 봉사도 하면 좋은 줄 알고 해야 될 줄 알면서도 시키면 이상스럽게 부담스럽고 부담 안 되는 교회 가서 뒤에 앉았다 나오고 싶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내게 힘이 있어봐요. 물건 하나 들어달라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네. 돈 있어봐요. 뭐 하나 사달라는 거 그 기쁨으로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돈 없을 때 아신 것처럼 힘이 없을 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의 주시는 힘이 아니면 우리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 사랑도 한계가 있고 감사도 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해야 되고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믿음이 어떻게 충만해요? 만날 식었다 더웠다 만날 그러고 변덕 떠는데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주면 이제 식었다가도 다시 뜨거워지고 약했다가도 강해지고 미웠다가도 또 용서가 되고 성령님의 도움이 아니면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힘이 있어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를 돕느냐?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도와주죠. 응? 성령이 안 도와주는데 무슨 죄를 할 수가 있고 기쁨으로 설교를 할 수가 있냐고. 설교가 짐이 되고 사랑도 짐이 되고 봉사도 짐이 되고 낑낑대고 있다가 쓰러지는 거지. 힘이 없는데 뭘로 버텨요? 버티기는. 왜 지금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드느냐? 능력은 없는데 자꾸 충성하라고 그러고 봉사하라고 그러니까 부담되니까 교회 안 가는 거예요. 개척교회 할 때 땅 산다고 그래보세요. 다 도망가요. 부담되지. 그렇지만 성령에 도우시면 교회 지나고 나를 이 교회에 보냈구나. 기쁨을 하잖아요. 똑같은 일인데. 그래 엄청난 차원이. 네. 그 성령의 도우심은 오직 기도하는 그 능력은 기도로만 통해서 오게 돼 있어요. 기차가 설로 벗어나면 안 되듯이 능력받는 통로는 기도예요. 아멘. 기도. 기도 없이 어떻게 목회하며 기도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며 기도 없이 어떻게 사랑하며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근데 또 지금은 아주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설교하려고 그러면 컴퓨터 두드리면 다 재료가 나오고 그게 물을 것이 없어. 다
짜여져 나오니까 설교하려고 물을 것이 없어. 근데 나는 맨 초창기 70년대 목회를 시작했는데 참고서 하나가 없었어요. 주소가 하나가 없었고. 아니 그러니 어떻게 막 울지 이제 말씀 달라고. 어떤 말씀 전해야 되느냐고. 그러다 보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고 울고 기도하고 설교하면 다 성도들이 같이 울고 내가 안 울으면 성도들은 안 울어. 내가 믿음 없으면 성도들 아무리 믿음 설교 들어도 안 믿어져. 내가 먼저 믿어줘야 성도가 믿고 내가 먼저 울어야 성도가 울고 내가 먼저 회개를 해야 성도가 회개하고 내가 감사가 넘쳐야 성도들이 감사가 넘치지. 목회자 자신은 하나 감사하는 마음도 없어가지고 감사하라 그러고 목회자 자신은 기도도 안 하면서 성도 보고 기도하라 그러고 그것처럼 능력 없는 설교가 없어요. 삶과 행동이 이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뭐냐? 자기 고백이요, 고백. 자기 신앙 고백. 말씀 통해서. 그게 설교예요. 그래서 기도도 않는 목사가 성도들 보고 기도하라고 해봐. 절대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 안 됩니다. 목사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성도가 무릎을 꿇죠. 오늘 문제는 왜 문제냐. 네. 악한 마귀는 너무도 강해지는데 지금은 기도를 옛날보다 더 안 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도 다 마귀가 역사에다 분열되고 쫓겨나고 나뉘고 만나 싸움하고. 네. 그러니까 기도의 손이 한국교회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니까 복음의 현장에 우리가 지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얼마나 한국교회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맞아요. 그때 경제 부흥이 막 됐잖아요. 네. 교회 부흥이 막 됐잖아요. 네. 근데 이제 경제 부흥이 좀 되고 교회가 좀 부흥이 되니까 등 다쓰고 배불러서 기도를 안 해.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점점 식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황폐해지죠. 영혼들이 아주 다 힘을 잃고. 그러니 형식만 남고 종교인이지 무슨 신앙이 됩니까? 그런데다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목사님들은 다 이제 이 손으로 물러가 은퇴하고. 네. 유학파들이 와서 이제 박사 따갖고 와가지고 그 이제 교회에 이제 후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기도는 안 시고 맨날 프로그램. 그러니 무슨 능력이 있어요. 기도하던 할머니들은 다 돌아가시고 목사님은 은퇴하시고 젊은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 교회 학교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고 청년들이 교회를 안 가잖아요. 그래 참 심각해요. 이런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해답이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만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는 우리 원장님의 말씀이신데요. 그 기도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원장님? 기도가 내가 하려니까 어렵죠. 성령에 도와야지. 기도조차도. 그러면 기도도 성령에 도와야 돼요. 그런데 가난한 마음 갖고 사모해야 성령에 돕지. 기도해야 되는데 아는 머리로만 알아가지고 형식적으로 엎드리려고 그러면 성령이 도와요. 정말 나의 약함을 깨닫고 내 부족함을 깨닫고 애통하면서 성령님 보고 도와달라고 해야 성령께서 도와주지. 아니 기도해야 된다는데 기도해야지. 이래가지고 되들 않지. 다 하려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아무리 설교도 저들을 꿈쩍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래야지. 성도들이 교회를 다녀도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요. 그 원인은 결국은 기도의 손이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요. 생각이 변해 행동이 달라지는데 네. 생각이 변합니까? 마음이 차가운데 머리만 뜨거운데 네. 마음이 뜨거워야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여 참 안타까워요.
그 한국교회 붐을 이끌으셨던 그 기도의 손이 올라가셨던 34년의 도곡산의 그 바닥부터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일선에서 이제 물러나신 우리 원장님께서는 이 한국교회 그 지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며 어떠한 말씀을 좀 주고 싶으신가요? 아니, 하나님 앞에 나는 못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무릎 꿇어야죠. 그거 외에는 없다. 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네요. 신앙생활은. 성도들도 신앙생활이 힘들고. 왜? 영적인 힘을 못 받으니까. 영적인 힘을 해야 되는데 강단에서부터 영적인 힘이 안 나는데 어디서 힘을 얻어요? 기도 없는 강단이 무슨 힘이 있냐고. 나는 80이 넘어서도 내 눈에서 눈물 안 나면 기도 안 한 것 같아요. 지금도. 아멘. 난 기도 안 하면 못 살아요. 아멘. 내 힘으로 살 수가 없는데 이 악하고 험난한 세상을 수많은 강단에 있는 많은 말씀이 쏟아져 나오더라도 성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심장에서 우러나는 눈물의 그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메말랐죠. 왜? 기도가 없으니까. 성령이 도와주지 않는데 어떻게 영적인 힘이 있겠어요? 영적인 힘이 없는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힘이 나야 신앙생활 잘하지. 그냥 형식만 되는 형식.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도곡산을 처음에 들어가서 바닥부터 할 때 환상을 통하여 권투 장갑을 끼고 서로 이렇게 영적 전쟁을 치르는 거다라고 말씀하셨듯이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뚫고 나아갈 때만이 이길 수 있는데 기도 없이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차비 계속 밀리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그러면 사단은 교회 부흥되는 꼴도 못 보고 기뻐하는 것도 못 보고 좋아하는 것도 못 보고 맨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살하고 이런 것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로 자꾸 끌고 가는 거예요. 기도 못하게 하고. 그런 데서 우리가 이제 끌고 나오려면 결국은 강력한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그 모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이긴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출애굽기 17장에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여호수아가 이기고. 그렇죠. 복음의 현장이 이긴다는 거죠. 복음의 현장인 교회가 지금 힘든 것은 기도의 손이 내려왔다라는 진단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손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도원을 지금 34년 동안 정말 엄청난 승리를 거두신 우리 원장님께서 좀 들려주시는 말씀은 어떤 걸까요? 기도는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쉽지 않아서 첫 번째 그냥 무조건 와서 무릎을 꿇고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런데 네. 내 심령이 가난해서 주님 도움이 없이는 나는 목회도 어렵고 신앙생활도 어렵다고를 느껴야 하나님께 무릎을 꿇게 되고 그럴 때 또 주님도 응답하시지. 그냥 기도하려고 그러면 기도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형편들이 너무 어렵지 않고 어느 정도 살만하니까 그런 마음, 애통하는 마음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웬만하면 저 컴퓨터 열면 그냥 설교가 쭉 나오고 나처럼 참고서 하나도 없이 설교를 하니까 애통이 터져서 울고 불고 기도하고 해야 떠올라서 설교를 할 때 하고 지금 컴퓨터가 온갖 재료를 다 갖고 있어서 컴퓨터만 열면 그냥 설교가 쭉 나오니까 걱정할 일이 없죠. 그렇게 애통이 터져 이렇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지금 뭐 추석도 나오고 설교집 나오고 홍수잖아요, 홍수. 그런데 그 반면에 또 텔레비에서도 많이 CBS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귀들은 열려 있어요. 네. 웬만한 설교에 까딱도 안 합니다. 네. 어떻게 할 거예요, 기도 없이? 능력 없는 설교. 어떻게 하냐고. 안 되지. 그래서 내용을 들으면 그냥 그럴듯해요. 그런데 하나 감동이 안 되는데, 왜? 자신이 감동이 없이 하니까, 능력 없이 하니까. 절대 내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하는 거하고,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고 지식으로 내가 설교하면 지식밖에는 전달이 안 돼요. 성령,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할 때 그 능력이 함께 하셔서 마음의 생각을 변화를 시켜서 행동으로 가게 하지. 머리로만 듣고 마음은 하나도 변화가 없으니까 행동의 변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은 왜 안 변하냐 갖고 성도들을 자꾸 그렇게 탓을 하는데 자신들을 돌봐야지. 왜 그런지. 아니, 말씀대로 살면 복된다는 거 누구 모르냐고. 아멘. 그렇게 할 힘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힘을 안 줬는데. 참. 얼마 전에도 어떤 성도가 전화로 아주 안타까워서 원장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요? 은혜가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말씀대로도 은혜가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걸 내가 어떻게 보라고 해? 성도가 그러는 거. 그 목사 기도 안 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렇게는 못하지. 그러나 내 속으로는 다 알고 있지. 네, 그렇군요. 아휴, 지금 목사님들 설교 들으면 내용에는 손색이 없어. 그런데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성령이 역사를 안 해요. 이렇게 예배를 드려보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예배 드리는 데가 허다해요. 네. 하나님 임재 없이. 그 심각한 얘기죠. 네, 심각한 얘기죠. 무서운 얘기죠. 우리는 잘은 몰라도 경험자잖아요. 수십 년간. 어느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 안 한다. 저들교는 지금 하나님이 하신다 안 한다. 성령이 도운다 안 도운다. 얼른 알아요. 들으면 답답하죠. 진짜 내 자신도 벌벌 떨고 내가 설교할 때처럼은 어떻게 큰일이지. 아이고 정말 참 답답해요. 성도들이 불쌍하고 이 험한 세상에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성도들이 그 힘을 지상하려고 감사 생활하려면 어려운 세상에서 그리고 말씀이 들을 때 힘이 나와야지. 그것도 없으니 졸다가니 응? 아휴 마귀가 춤을 춰. 마귀가 춤을 춰. 그래도 성도가 전화로 그렇게 해도 아이 거기에 나오셔. 그 기도 안 하는 목사 안 됩니다. 이렇게 못하죠. 그렇죠. 아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러지. 참. 아휴. 얼마나 많은 34년 동안 집에 결혼도 안 하시고
온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셔 그 기도원을 운영하셨는데 많은 문제들을 갖고 온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 때마다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들을 무수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할 만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요. 많이 비어있고. 네. 주여. 반드시 기도하면 산다. 반드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은 회복된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그래서 시편에도 34편인가?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네. 기도의 맛이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를 하고, 아, 기도하면 응답하는구나. 이걸 알죠. 근데 내가 어려서 우리 집에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할 때 우리 아버지는 그냥 굉장히 봉건주의라 네. 부모 말 안 들으면 그냥 난리가 나죠.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지옥 가는데. 그래서 그것만은 순종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참 무서운 분이라 옳은 말이 됐든 틀린 말이 됐든 부모 앞에서 말대답하는 건 그런 난리 납니다. 매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 맞기 싫어요. 그렇다고 난 예수님 안 믿겠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예수 나는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못 때리게 하세요. 난 매 맞는 거 싫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지.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가면 내 자식이 아니고 나가든지 죽이든지 해야지. 안 된다고. 그러는 분인데 내가 아버지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게 자식인 거 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 천국 못 보내요. 내가 죽으면 막내야 항천길이 웬 말이냐. 울고 불고 그러셔도 내 대신 천국 못 보내요. 천국 가라고 못해요. 예수님은 나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부인하면 난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팔팔 부는 불구덩이 속에서 나 그렇게는 안 돼요. 이 아버지 말씀 잘 다른 건 들을 테니까 예수 믿는 것만은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대답을 했다고. 그러고 이제 기도를 미리 했지. 내가 이렇게 말대답을 하면 우리 아버지 분명히 나를 때립니다. 매 맞기 싫으니까 우리 아버지 절대로 못 때리게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렇게 어려서 기도를 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대답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옛날 같으면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게 뭐 천국 가네 예수님이 십자가 졌네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년이 죽으려고 환장했네 도굴났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막 얼마나 나한테 힘을 주시는지 막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풀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또 성령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모르니까 죽으려고 도굴났다 이거요. 그러면서 자식 좋게 버렸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낮에는 가지 말고 밤에만 가이니나. 반호랑은 받았잖아요. 아, 네. 내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안 때려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응답이 막 즉시 되는 걸 알았지 이제. 그리고 기도 맛을 아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네. 그래서 또 기도했지. 네. 하나님, 난 낮에 안 가면
큰일 나요. 나 낮에도 예배당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못 가겠어요. 근데 나 예배당 안 가면 막 아프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와서 물어보게 해주세요. 너 왜 이렇게 낮에 누웠냐고. 그러면 내가 대답할게요. 아버지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안 가서 벌 받아서 그래요. 내가 대답할게요. 진짜로 아픈 거요. 그러다 또 기도 맛을 또 알았지 이제. 그러고는 진짜 아파요 진짜. 그래서 또 여기 대낮에 누워 있어. 그래서 아버지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안 갔더니 하나님 좀 벌 받았어요. 빨리 갔다 와 있냐나. 그러시는 거예요. 막 뛰어갔지. 그래서 기도 맛을 그때 알았어요. 조금 왔을 때. 그러면 응답하는구나. 응답.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절대로 기도 안 하고는 안 되지. 지금까지. 기도 맛을 모르면 안 돼. 기도 맛을 알아야지. 나는 일찍이 하나님 기도 사람 만들려고 그랬는지 일찍이 체험을 그렇게 했어요. 믿을 때부터. 그런데 또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이라 그러죠. 그거에 또 실망해서 기도의 손을 내려온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 원장님께서 좀 들려주시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리가 없어요. 다 들으세요. 네. 또 응답 못할 힘이 없는 분도 아니세요. 네. 그러나 때가 아직 안 됐다든지 그 기도를 응답을 하면 그 사람이 더 교만해진다든지 예를 들어 너무 지금 물질이 어려운데 물질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기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은 그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니면 뜻이 아니요. 다른 것으로 바꾸죠. 그렇지 응답 없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시간이 안 됐든지 뜻이 아니든지 바꿔서 주든지 더 되게 주든지 그러지 응답이 없는 건 없어요. 아멘.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만 응답이라고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서 합당한 걸 주는 거지. 합당한 거에 맞춰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가장 적합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 거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있다는 게 아니라 필요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기도를 해야 낙심을 안 하죠. 난 지금까지 기도하다 낙심한 일은 없어요. 더디게 이루어지든지 다른 것으로 주든지.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자세가 돼야 돼요. 내가 제일 잘 듣는 기도는 나는 뭐라고 보느냐. 말씀대로 살겠다고 부르실 때 응답이 즉시 옵니다. 어려서 그걸 체험을 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인가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다 함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요한일서 5장인가.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이렇게 많이 시켰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은 기분 나빠서 안 주겠어요? 그렇게 응답이 잘 됐어요. 진짜. 난 말씀대로 살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또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살려고 발버둥을 치고 몸부림을 치고 그러면서 한계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고 그때
그때 하나님이 살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복을 주시고, 절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아요. 아멘. 심은 대로 거두는 자연의 법칙, 행한 대로 밟는 도덕 법칙, 변함없는 진리죠. 근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놓고 막 복 달라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안 하면 몰라도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요.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쉬운 일이 어디 있어 세상에. 다 뭔가 성공하려면 다 힘들지. 노력을 최선을 다 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복 받으란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 받도록 사는 거지. 근데 자꾸 남이 복 받으라고 그러면 복이 오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 그릇이 없는데 어디다 담길 거예요. 그래서 마음가짐이 중요해. 마음가짐이. 심성. 얼마나 많은 34년 동안 집에 결혼도 안 하시고 온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셔 그 기도원을 운영하셨는데, 많은 문제들을 갖고 온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할 때마다 다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들을 무수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기도할 만한 그런 것도 많이 없어요. 많이 비어있고. 근데 주여. 반드시 기도하면 산다. 반드시 기도하면 모든 것들은 회복된다. 라는 확신이 있어야 기도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기도하면 산다. 기도하면 반드시 해답이 있다. 그래서 시편에도 34편인가?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네. 기도의 맛이 있어요. 기도의 맛을 알아야 기도를 하고, 아, 기도하면 응답하는구나. 이걸 알죠. 근데 내가 어려서 우리 집에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고 할 때 우리 아버지는 그냥 굉장히 봉건주의라 네. 부모 말 안 들으면 그냥 난리가 나죠. 근데 순종하면 어떻게 지옥 가는데. 그래서 그것만은 순종할 수가 없지.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참 무서운 분이라 옳은 말이 됐든 틀린 말이 됐든 부모 앞에서 말대답하는 건 그런 난리 납니다. 매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매 맞기 싫어요. 그렇다고 난 예수님 안 믿겠다고는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예수 나는 믿어야 된다고 얘기할 테니까 우리 아버지 못 때리게 하세요. 난 매 맞는 거 싫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를 했지. 그랬더니 아니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너 교회 가면 내 자식이 아니고 나가든지 죽이든지 해야지. 안 된다고. 그러는 분인데 내가 아버지 부모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게 자식인 거 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 천국 못 보내요. 내가 죽으면 막내야 항천길이 옛말이냐 울고 불고 그러셔도 내 대신 천국 못 보내요. 천국 가라고 못해요. 예수님은 날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요. 나 때문에 죽었다가 살아나셨다고요. 그러니 예수님 부인하면 난 지옥 가는데 지옥 가면 팔팔 부는 불구덩이 속에서 나 그렇게는 안 돼요. 이 아버지 말씀 잘 다른 건 틀릴 테니까 예수 믿는 것만은 용서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렇게 말대답을 했다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미리 했지. 내가 이렇게 말대답을 하면 우리 아버지 분명히 나를 때립니다. 매 맞기 싫으니까 우리 아버지 절대로 못 때리게 손을 꼭 잡아주세요. 그렇게 어려서 기도를 하고 우리 아버지 앞에 무릎을 딱 꿇고 대답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깜짝 놀라가지고 옛날 같으면 말 한마디도 못하는 게 뭐 천국 가네 예수님이 십자가 졌네 이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인연이 죽으려고 환장했네 도굴났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령이 막 얼마나 나한테 힘을 주시는지 막 얼굴이 붉어지는 거예요. 풀이 오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또 성령이 왔는지 뭐가 왔는지 모르니까 죽으려고 도굴났다 이거요. 응. 그러면서 자식 좋게 버렸대요. 그러면서 그러면 낮에는 가지 말고 밤에만 가 있냐. 반으로는 받았잖아요. 네. 내 속으로 주여 감사합니다. 안 때려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 응답이 막 즉시 되는 걸 알았지 이제. 그리고 기도 맛을 아는 거예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네. 그래서 또 기도했지. 네. 하나님, 나 낮에 안 가면 큰일 나요. 나 낮에도 예배당 가야 돼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못 가겠어요. 근데 나 예배당 안 가면 막 아프게 좀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가 와서 물어보게 해주세요. 너 왜 이렇게 낮에 누웠냐고. 그러면 내가 대답할게요. 아버지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안 가서 벌 받아서 그래요. 내가 대답할게요. 진짜로 아픈 거요. 그러다 또 기도 맛을 또 알았지 이제. 그러고는 진짜 아파요 진짜. 그래서 떡이 대낮에 누워 있어. 그래서 아버지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안 갔더니 하나님 좀 벌 받았어요. 빨리 갔다 와 있냐나. 그러시는 거예요. 막 뛰어갔지. 그래서 기도 맛을 그때 알았어요. 조금 맛을 때. 그러면 응답하는구나 응답.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가 뭔지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절대로 기도 안 하고는 안 되지. 지금까지. 기도 맛을 모르면 안 돼. 기도 맛을 알아야지. 나는 일찍이 하나님 기도 사람 만들려고 그랬는지 일찍이 체험을 그렇게 했어요. 믿을 때부터. 그런데 또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대한 그 응답이라 그러죠. 그거에도 실망해서 기도의 손을 내려온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우리 원장님께서 좀 들려주시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리가 없어요. 다 들으세요. 네. 또 응답 못할 힘이 없는 분도 아니세요. 네. 그러나 때가 아직 안 됐다든지 그 기도를 응답을 하면 그 사람이 더 교만해진다든지 예를 들어 너무 지금 물질이 어려운데 물질 좀 해결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직 해결이 안 되기 있는 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은 그 연단이 필요한 거예요. 네. 아니면 뜻이 아니요. 다른 것으로 바꾸죠. 그렇지 응답 없는 일은 없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시간이 안 됐든지 뜻이 아니든지 바꿔서 주든지 더 되게 주든지 그러지 응답이 없는 건 없어요. 아멘. 네.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이라고 하는 것만 응답이라고 우리는 알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해서 합당한 걸 주는 거지. 합당한 거에 맞춰서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가장 적합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욕망을 채우는 하나님이 아니고 아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한 거는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있다는 게 아니라 필요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기도를 해야 낙심을 안 하죠.
난 지금까지 기도하다 낙심한 일은 없어요. 도덕이 이루어지든지 다른 것으로 주든지.